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2020년 우리 피택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파트 2를 나눴죠. 도끼의 날, 기술과 역량에 대해서 그 중에서 1과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 귀납적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 나누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답을 달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오늘 내용을 할 때에 시작 전에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글을 다실 때는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 화면도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 밑에 보시면 이제 댓글이 말고 답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글을 누르시고 그 밑에다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상과 그 영상 밑에 글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와 강의에 대한 답들로 이렇게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보시고 강의 밑에 보시면 답글을 누르시고 그 밑에다가 해당되는 답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요. 우리 파트 2 도끼의 날, 기술과 역량에서 우리 챕터 2부터 챕터 5까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요. 함께 보시면서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6페이지부터 보시죠.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96페이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지? 그런 궁금증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해야겠죠. 나쁜 걸로 궁금증이 아니라 좋은 걸로 궁금증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 그 96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쯤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밑에 줄에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매우 궁금해할 것이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나쁘게 살아?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착하게 살아? 라는 질문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짝 한번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궁금증을 가졌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97페이지 밑에 좀 보시면요. 이제 그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국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낯선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어간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이 죽으면 자기들의 무덤을 내어주고 그들의 아내에게 잘 대하며 노예들을 형제처럼 대우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 먹이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리스도인들 중 귀족들은 노예를 끌어안았고 민족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해 그 누구와도 교제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8페이지에도 있어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착한 삶을 살지? 왜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지? 왜 저렇게 헌신적이지? 봉사하지? 그런 의문을 일으켰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였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고 특별히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쓰신 세상을 놀라게 하라 라는 책에서 벨즈 5가지 원리가 나와요. bless,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축복한다. eat, 함께 식사한다. listen, 성령님이 안내하고 지도하신 음성을 듣는다. learn, 그리스도를 배운다. 제자 삼기 위해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운다. sent, 파송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요. 일상생활연구소장 지성근 목사님이 bless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bless, 축복하는 거죠. 나와 이웃을 축복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bless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세 사람에게 축복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listen and learn, 듣고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101페이지 있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다음에 eat, 함께 식사하는 거죠. 103페이지.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는 것. eat. 그다음에 share, 나누는 거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 함께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ent, 파송받음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파송받음,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성도로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100페이지 또 뭐 101페이지 이게 보시면 이게 구체적인 이제 실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매주 세 사람에게 축복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초청하여서 식사하였는가, 어떻게 삶을 나누고 복음을 특별히 105페이지에 보면요. 복음을 이웃들과 나눴는가, 그 다음에 파송받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 107페이지, 108페이지까지 있는 이 표를요. 한번 일주일간 작성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한번 쭉 작성해 보시고 우리 그 카페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리더십의 세 번째 기술은요. 질문의 힘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균합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큐티하는 것. 말씀을 잘, D형 큐티였죠. 말씀을 연구하여서 관찰하여서 큐티하는 균합적 성경 묵상. 이게 첫 번째 직분자의 기술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질문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저 혼자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 저랑 같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걸 통하여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질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질문함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한번 110페이지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14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질문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으로 적고 실천해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도 한번 적으셔도 좋겠지만 하나 더는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혹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가 풍성해지고 서로의 삶을 나눈 일이 더 풍성해졌던,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가 이어지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또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가 풍성해지고 질문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던 그 경험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 116페이지 보시면요. 직분자, 리더십의 네 번째 기술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시나요? 오늘날 요즘은 이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 직분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특별히 장로와 안수집사로서 교회를 섬기실 때 정말로 필요한 일은 듣는 일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자기의 상황들, 자기의 형편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또한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하나 또 이루어가게 되고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실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2시간씩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또 쭉 읽어보시고요. 119페이지 보시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당신의 지난 날을 냉정하게 돌아보라. 그리고 앞으로 경청의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으로 적고 실천해보라. 한번 돌아보시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들어줬을 때에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또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도움을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으셨는지 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5번째 기술이에요. 지도자의 자기관리입니다. 우리 직분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직분자는 자기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삶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일주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토요일 우리의 삶을 관리하지 못하면 주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을 결코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냥 생활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지만요. 우리의 경건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어떤 그 경건의 정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1페이지 보시면요. 120페이지부터 보시죠.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삶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위해 살도록 선택받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북쪽을 가리켜라 하면 막 이렇게 짚어내지만 나침반만 있으면 북쪽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내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를 우리는 잘 잡아야 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설계도와 같죠.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22페이지에 보실까요? 당신 인생의 정북 방향은 어딘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사명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지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123페이지 보시면 작은 글씨로 있어요. 사명이 없다면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에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명이 너무 강하여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상반된다면 그것도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문항을 통해 당신 인생의 정북 방향을 찾고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근거한 사명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에 구체적인 대화를 아직 잘 나누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더해 가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건지, 나의 사명, 나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지하게 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계가 필요합니다. 123페이지요. 우리의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티븐 코비가 만든 건데요.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서 중요함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누었죠. 먼저 1 상한은 긴급하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수의 상한이라고 해서 당장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는 장례가 보통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장례가 나면 모든 사역이 중단됩니다.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장례에 먼저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필수였고요. 두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상한은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상한이다라고 합니다. 준비하고 예방하는 일, 내면의 가치를 확립하는 일,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일, 능력을 쌓아가는 일, 공부하고 준비하고 관계를 돈독해 하고 내 내면을 더욱더 풍성히 하는 일이 이 상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이 상한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을 통하여서 1 상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상한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쫓기질 않아요. 3 상한이 있습니다. 속임수의 상한이라고 하죠. 중요하진 않은데 긴급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막 중요하지 않은데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를 보채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들, 긴급하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있죠. 나를 급하게 찾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전화 우편물 이런 일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낭비와 도피의 상한이 있습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죠. 여러분 이 일들은 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줄여야 합니다. 많이 줄여나가야 합니다. 없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이 3 속임수의 상한과 이 리더십의 상한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임수의 상한은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중단하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전화를 꺼놓는 거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놔야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예배 시간 중에 신문 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을 통하여서 성경을 찾거나 찬송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를 찾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보시는 분들,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특별히 직분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 중단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생활, 우리 경건 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요. 건강한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상한을 키워야 합니다. 먼저 4상한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서 2상한에 투자해야 되고요. 3상한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중단함으로 이상한과 일상한에 집중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3시간을 더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128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Q-Day라는 겁니다. Q-Day.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했던 일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너무나도 힘들고 막 바쁘고 사역의 무게 압도당해서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하루를 가지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Q-Day, Quiet Day, 조용한 날 하루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129페이지 보시면요. 존 스토트는 Q라고 적힌 날이면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가서 12시간 정도를 홀로 보냈다. 그에게 Q-Day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분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바쁘면 Q-Day를 한 주에 한 번꼴로 가졌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Q-Day를 한 번씩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저도 이제 강변교회 처음 와서 당회에 제가 제일 처음 부탁했던 거, 그리고 제가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회 연구와 기도 주간입니다. 목회 연구 및 기도 주간. 제게는 그 한 주간이 이 Q 위크입니다. 그 한 주간 저는 이제 책을 싸들고 들어갑니다. 그 책을 쭉 보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침묵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고 책 보고 저를 돌아보고 제 영혼을 살피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단순한 쉼 그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Q-Day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바쁜 시간을 우리가 보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날들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4페이지 밑에 보시면 Q-Day에 대한 일들이 쭉 있어요.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소유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여가 시간을 또 다른 바쁜 일을 채우지 말고 Q-Day로 보낼 수 있다며 사역과 삶을 재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135페이지 보시면 Q-Day를 정해서 다이어리에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 Q-Day 한번 잡아보시고요.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번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35페이지 위에 있는 질문들에도 한번 쭉 답을 적어보시면서 이 답들을 통하여서 1, 2, 3, 4 그 시간의 매트릭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 한번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Day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Q-Day가 되면은, Q-Week가 되면은, 신학교로 들어가거나 혹은 조용한 이제 기도원이나 수련원으로 이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십니다. 직장 생활 하시느라 또 바쁘시고 일주일을 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강변교회 와서 Q-Week 연구주간을 이제 몇 번 받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보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중간에 왔습니다. 수요일날 오던가 뭐 어떨 때는 아예 화요일날 월요일날 들어갔다 화요일날 나온 적도 있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5일을 온전히 이제 보냈는데요. 여러분, 단 하루 이틀이라도 1박 2일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고 시간이 되면 우리 임직자분들과 함께 이 Q-Day를 1박 2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수련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몸과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갖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좀 마치고 좀 안정되고요. 또 우리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아서 금토
혹은 이제 주일날 가서 월요일날 또 쉬셔야겠지만요. 한번 일정을 맞추어서 꼭 이 Q데이를 저와 여러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파트 2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트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도끼 머리의 무게,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많이 찔렸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카페에 또 글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